전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입술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말의 시작부터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만 열면 그 입술 속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은 지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우매함이 나오면 그 우매함이 곧 자신의 삶을, 가정을,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나라마저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입술이 어떤 입술일까요? 본문 속에서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매자의 입술이 안 되면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우매자의 입술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매자의 입술은 13절을 보시면 말들의 시작부터 우매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문을 열 때부터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문을 열기 전에 속으로 한번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말문을 엽니다. 제 입에서부터 지혜가 나가게 하시고 은혜가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찌 그 시작부터 우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나기 전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공기를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온사수칙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속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면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그 공기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말문을 여는 순간 화제가 결정됩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화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모였건 세 사람이 모였건 내가 말문을 열어 화제를 정하면 어쨌든 두세 마디는 그 화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매함을 화제로 제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A로 시작하면 A로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문을 열 때부터 어떤 주제를 말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13절 또 하반전을 보시면 우매한 자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무엇한 것이랍니까? 미친 거래요. 우매한 자는요, 우매로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더 우매해지고 나중에는 다 미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혹 시작을 실수했더라도 끝은 은혜롭게 끝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1, 2장 은혜롭게 잘 시작했지만 중간에 욥이 잠시 맛이 가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과 역행하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논쟁하는 가운데 그의 말들이 또 다시 달라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은혜롭게 끝이 나요. 내 말을 주워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나 결국 끝에는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롭게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째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가끔 폭발해요. 그리고 정말 사울왕처럼 스스로 이르기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혼자서 중얼중얼하며 어떤 이들을 욕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을 향하여 아주 폭력적인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은혜로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은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잘못했다면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하고요.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말들을 내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말이 어눌하다가 그 말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언어를 또렷하게 말할 줄 아는 언어의 구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신중히 말해야 합니다. 갈수록 단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가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말이 어렵다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 입술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로운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복음과 짝짝 들어맞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말이 정말 은혜로운 입술이 되면 우리는 주의를 기다릴 겁니다. 왜요? 그 사람 말 들으려고. 저와 여러분의 말은 소음이 되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은혜로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요, 은혜를 받으면 바뀝니다. 그 안에 은혜가 담겨지고 있다고 하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화를 마칠 때 은혜롭게 매듭 짓는 자가 되자. 혹시라도 앞에 잘못 말을 했더라도 은혜로운 말로 매듭을 지으면 그 말 때문에 또 사람들의 감정과 또 사람들의 해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가 되지 않는 비결은 가능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도수가 늘어나면 역시 확률도 늘어나는 것처럼 우매한 자는 이상하게 우매로 시작하고 미친 것처럼 말을 끝나면서도 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장래일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빈도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말을 할 때는 현재적인 말, 그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에 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찾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야고보서의 말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우매함으로 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막 말을 쏟아내놓고서는요, 그게 정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게 또 수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매함을 쫓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매함에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는 은혜로운 입술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때 어떠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습관을 따라야 합니다. 그 어투는 틀리더라도 그 뉘앙스만큼은 틀리지 않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주님은 태어나심부터 그리고 입술에 말문을 여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그 가상칠언, 마지막 입을 닫으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다 이 아침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언하려고 하셨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신 말씀 내가 지금 내 입술로 표현하고 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아끼셨어요. 가능한 자기 말을 아끼시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대변인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입술이 되십시다. 복음은 정죄하는 말이 아닌 용서와 기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기회가 있다. 해봐라.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용서와 기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단정짓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주님의 역사를 도리어 방해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고 용서와 기회의 말씀을 하시고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믿음의 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선언합니다. 네 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방금 네가 표현한 그 입술의 말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결국 말이에요, 말. 물론 그 중심도 동일해야 되겠지만 말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귀에 좋은 말만을 하자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하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순간 좋은, 그냥 귀에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들려주면 영생을 얻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로 저와 여러분의 말의 시작, 말의 결말, 말의 흐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 말을 들어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방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일단 우매자의 입술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말의 시작 중요합니다. 갈수록 더 지혜로운 것, 그리고 가능한 끝은 지혜로 은혜로 끝맺는 것, 그리고 가능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능한 우매함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누구의 언어 습관을 본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로 답할 수 있는, 때로는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몰라도 그 표현을 인용해서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언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부터 끝까지 은혜로운 입술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